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성금,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 우리가 헤어져야 하는 이유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 기독교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 이제 개정판이 곧 나올 예정이에요. 작년인가요? 올해인가요? 올해 연초에 나왔다가 이제 개정판이 곧 나오는데 목사님이 성과 새로운 나 우리 청소년들이 읽어야 되는 파트 성과 새로운 나 부분을 감수를 도왔습니다. 다 한 건 아니고 한 파트를 좀 도왔는데요. 거기에 요런 게 있어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데이트만 이어가는 것보다 결혼을 염두에 둔 연애를 권장하기도 해. 가벼운 만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잠재적 배우자로 간주하고 로맨틱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지. 이상적인 것은 우정이 자라서 연애 관계에 이르는 것 아닐까? 어떻습니까? 문장만 보면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문장만 봐서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읽는데 문장이 아무 문제 없지만 제가 이 부분에 이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책을 읽는 독자가 14세에서 19세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중학교 1학년부터 고3에 이르는 아이들이 이 책을 읽는데 다시 읽어볼게요. 중학교 1학년이나 중2나 중3으로 한번 봅시다. 어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데이트만 이어가는 것보다 결혼을 염두에 둔 연애를 권장하기도 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게 가벼운 만남을 반복하는 것이 아닌 서로를 잠재적인 배우자로 간주하고 로맨틱한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지. 어떻습니까? 좀 불편한 거예요 저는. 이 문장 자체는 정말 문제 없는데 이 독자가 청소년이라 하면 게다가 이 독자가 미국의 청소년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에 이르는 학생이라면 난 이 문장 문제있다고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오히려 이 책을 읽는 청소년들, 한국에 있는 청소년들, 게다가 교회 다니는 청소년들이라면 가벼운 만남을 반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잠재적인 배우자로 간주하고 로맨틱한 관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지난번 보이는 라디오 때 얘기했잖아요. 모든 연애는 결혼을 전제한 만남이냐? 그렇지 않으면 헤어짐이 전제된 만남이다. 결혼을 전제해서 만나더라도 헤어지게 되는데 결혼을 전제하지 않았다면 이 만남은 100% 헤어지는 거예요. 난 너는 결혼 안 할 거거든. 난 너는 결혼 안 하려고 만나는 거야. 이거 뭐예요? 이거 이상하죠 좀? 그런 만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나이가 들고 뭐 이렇게 좀 성숙해서 내가 뭔가를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나이, 책임질 수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됐을 때 그때 좀 더 무게감 있는 만남으로 진전해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뭘 책임질 수 있어요 지금? 나 자신 하나도 책임 못 지는데. 그래서 좀 더 내가 누군가를 더 책임질 수 있는 어떤 나이와 상황이 됐을 때 그때 좀 무게 있는 만남을 하되 이 책을 읽어야 되는 14세에서 19세는 오히려 가벼운 만남을 했으면 좋겠다. 가볍다고 해서 뭐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우정을 쌓는 거죠. 우정을 쌓고 또 서로 간의 이성을 좀 배우고 알아갈 수 있는. 우리가 이성을 잘 모르잖아요. 남성들이 여성을 모르고 여성들이 남성을 모르잖아요. 엄마들이 사춘기 아들들과 왜 갈등이 벌어질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예요. 엄마는 여성이고 아들은 남성이기 때문에요. 엄마께서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엄마죠.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엄마는 평생 남자가 되어본 적이 없어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는 평생 여자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딸아이의 마음을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 우리의 결점이 있기 때문에 우정을 쌓으면서 서로 간의 이성을 알아가는 단계, 서로 배워가는 단계가 되면 좋겠고 어느 정도 성숙했을 때 좀 더 깊이 있는 무게감 있는 만남으로 이어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벼운 만남을 권장하는 이유는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헤어짐의 아픔은 커지는 거예요. 헤어짐의 아픔이 커지는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도 저는 가벼운 만남을 권장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가 롯이랑 헤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 말씀에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바로의 후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어떤 위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으로 그들은 거기에서 이제 안전하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때에 바로의 아내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어떤 몸값 같은 그런 이렇게 지참금 같은 것들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재산이 많아졌어요. 많아져서 이제 돌아왔는데 얻은 재산들은 더 풍족해서 풍족하면 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았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뭐죠? 소유와 하나됨의 역설이에요.
소유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 될 것 같지만 오히려 소유가 많아질수록 하나됨을 깨뜨리더라라는 겁니다. 부자가 되면 좋은데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부부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자녀들 간의 갈등, 친구 간의 갈등, 이웃 간의 갈등들이 벌어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가난할 때는 서로 의지하고 서로 하나 되어 살아가는데 오히려 재산이 많아지니까 재산 때문에 오히려 갈등이 많아지는 것들을 보게 되죠.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죠. 그 지역에서 나올 때 어떤 분쟁이 있었다라고 성경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내려올 때도 어떠한 분쟁이 있었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애굽에서 많은 재산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근심들이 생긴다라는 것인데 가장 큰 근심이 뭘까요? 관계적인 근심이죠. 관계적인 근심. 관계로 인한 파괴적인 그 관계로 인하여서 많은 근심이 생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집에도 있습니다. 목사님 집에 아들 셋 있는데요. 매일 싸워요. 매일 한 10번씩 싸워요. 하루에 한 10번은 싸우는 것 같아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장난감 때문에 싸워요. 이게 네 거니 내 거니. 내가 먼저 만졌는데 네가 먼저 만졌는데 내가 졸업했는데 네가 왜 부셨니? 뭐 이걸로 맨날 싸워요. 맨날 싸우다가 어느 정도 임계치가 오면 아빠가 한 소리 하자. 얘는 시기다. 장난감 다 버려버려야지 이거. 장난감 때문에 싸우니까 장난감 다 버려버려. 이러면 이제 그제서야 이만큼 튀어나가죠. 조용해집니다. 아빠가 이거 다 버려버려야지. 이것 때문에 싸우면 장난감 버리자 이거. 이거 없으면 이제 사이좋게 지낼 때 이것 때문에 싸우네. 이게 잘못했네. 장난감이 잘못했네. 이거 다 버려버리자. 그러면 이제 그제서야 조용해져요. 멀리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과 갈등이 벌어질 때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연락 안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럴 수 없는 우리 가족,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인척들, 뭐 우리 친구나 이웃이 있으면 그로 인한 갈등은 더욱더 고통스럽습니다. 창세기 13장 7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이들의 다툼 가운데 이들의 다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원주민의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이 다툼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상상해 봅시다. 가축의 목자들이 이렇게 그 초목을 뜯어 먹다가 목이 마르면 우물로 모여가지고 물을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때 물을 먹으러 쭉 모였어요.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들도 오고 롯의 가축의 목자들도 오고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도 쭉 모였습니다. 그런데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보니 자기들에서 서로 네가 먼저 먹어라 서로 돌아가면서 먹이는데 아브라함의 목자들이나 롯의 목자들은 서로 가족인 걸 알고 있는데 지네들끼리 계속 막 싸우는 거예요. 그걸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이 보면서 좀 당황스럽죠. 우리는 서로 남인데도 잘 먹는데 쟤네들 왜 이래 싸우지? 가족 아니야? 라는 그런 눈으로 봤을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아파트 현관이나 뭐 집 앞에 보면 그 저렇게 분당 우리교회라는 교패가 붙어 있습니까? 목사님 간혹 이 가정이나 이렇게 문 앞으로 신방을 갈 때가 되면 이렇게 앞에 아파트 현관에 분당 우리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집들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에 보면 기분이 참 좋아요. 이렇게 교패를 붙여놨구나. 기분 좋아요. 그런데요, 야식을 배달하러 가거나 그럴 때 가면 연락이 안 돼가지고 그 문 앞에 제가 가식을 놔두고 사진 찍어서 그냥 카톡 보내고 여기 찾아가라고 하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간혹 아파트 현관 너머로 거실에서 무슨 소리들이 들릴 때가 있어요. 투닥투닥 하는 소리 들릴 때도 있고요. 막 깔깔깔깔 웃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현관 너머로 여러분들은 분당 우리교회 함께 웃는이라는 그 분당 우리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데 여러분들 현관 너머로 어떤 소리가 들리시냐고요. 앞집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현관 너머로 들리는 그 소리를 어떻게 듣고 있을까요? 분명히 분당 우리교회 교패로 붙어 있는 그 집인데. 또 한 가지, 목사님 이제 정장에도 늘 이렇게 왕기자녀 배지를 달고 다닙니다. 이거 달고 다니면 목사님들 물어요. 엘리베이터 타거나 이거 뭐예요? 이거 예쁜데 뭐예요? 그 설명을 하시죠. 이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나 스스로에게 정직하며 세상 앞에 정의롭게 살고자 다짐했던 왕기자녀 서야식의 배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도 교복에 붙어 있습니까? 친구들이 묻겠죠. 이거 뭐야? 이 예쁜데 뭐지? 왕기자녀 배지라고 설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왕기자녀 배지를 달고 있는 여러분들의 교복을 입고 달아가는 그 학교생활, 학원생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대화 속에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친구들이 그걸 본다고요. 다 보고 있다고요. 쟤 왕기자녀 배지를 안 그랬어? 쟤 분당 우리교회 다닌다 안 그랬어? 쟤 교회 다닌다 안 그랬어? 말투가 왜 저래? 행동이 왜 저래? 태도와 자세가 왜 저래?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말씀에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또 다른 단어는 뭘까요? 사랑을 다르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번역할까요? 용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용서예요. 사랑하는 만큼 용서가 되는 거예요.
이번에 추석 명절 기간 아닙니까? 추석 명절 기간에 어쩌면 코로나로 또 오랫동안 못 봤던 가족 친족들을 간간히 만날 거예요. 만나다 보면 서로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거 어디 뭐 그게 어렵겠습니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보고 싶었던 엄마 아빠 친인척을 만나는 거 너무 좋죠. 그것만이 아니라 혹여나 나와 관계가 멀어졌고 불편하고 다툼이 있었던 가족이나 친인척 친구 이웃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마저도 허물을 용서해주고 보듬어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요. 그때에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짜장면, 나 짜장면 너무 사랑해, 짜장면 먹는 거, 그게 뭐 그거 내가 좋아해서 먹는 건데, 하지만 내가 싫어하지만 내가 그것을 용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한두 번 있었던 해프닝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어떤 조치가 필요하고 대안이 필요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13장 8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먼저 화해의 악수를 이제 청합니다. 사실 이런 사건들이 벌어졌다 하면 막 이제 막 하루 종일 목동들이 와가지고 저녁에 이제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돌아왔는데 막 목동들이 막 투닥투닥거리고 입이 막 당나귀같이 나왔습니다. 짜증도 막 이빨이 나 있습니다. 묻겠죠. 도대체 왜 이렇게 짜증이 나 있느냐? 그 롯의 목자들이 우리한테 막 대들고요, 막 그랬습니다. 우리 양떼들 물도 제대로 못 먹였어요. 너는 왜 그러냐?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이 자기가 뭐 마치 삼촌 내 목자라고 우리를 막 무시합디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아브라함이나 롯이 마음이 어떨까요? 불편하죠. 이게 하루 이틀이지 매일매일 그런다 칩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다투게 하지 말자. 우리는 한 친족 아니냐, 한 가족 아니냐. 이걸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롯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카 롯이 아버지 뻘되나 삼촌한테 따라가가지고 삼촌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오히려 조카 롯에게 찾아가서 화해의 악수를 취합니다. 이 모습은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 아닙니까?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을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화평의 손을 내미는 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졌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를 화평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시는 피스메이커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죠. 그런데요, 마태는요 그 사실 그것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역할이 있다라고 그 글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화평케 하고 너희도 세상과 세상 사이를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라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분쟁이 없을 수는 없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각자 이익에 대한 생각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화평을 깨뜨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됨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적절한 대안을 모색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요. 아브라함 어떤 대안을 제시합니까? 13장 9절 말씀입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다 내려놓고 화목하기를 선택하는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본다 할지라도 우리 화목하자라고 화목을 선택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연인이 사랑할 때 우리 다른 표현들이 많이 있죠. 눈이 딱 맞았다. 서로 눈 맞았다 이런 얘기예요. 서로 눈 맞았다. 서로 눈이 딱 맞았다. 뭘까요? 딱 내 스타일인 거예요. 내가 이제 선호하는 스타일과 그분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딱 맞았다더니, 그래서 서로 눈 맞았다 하죠. 그래서 연인이 됩니다. 그런데요, 연인이 되었다가 연인이 또 헤어질 때가 있죠. 그때 왜 헤어질까요? 동일한 이유 때문입니다. 눈이 딱 맞아서 만났는데 이제 헤어질 때는 서로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가 바라보는 바가 다른 거예요. 서로의 시선이 어긋나 있는 거예요. 시선이 어긋나 있다라는 표현은 여러 가지 표현이 될 수 있겠죠. 뭐 남자가 다른 여성에게 시선이 돌아갔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표현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성에 대해서 서로 만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며 알아가다 보니까 신앙관이 다른 거예요. 서로에 대한 물질관이 다른 거예요. 서로에 대한 장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뭔가 좀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건데 그중에 제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믿음도 소망도 없으면 사랑 자체가 안 됩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과 더불어서 내가 내일을, 내년을, 10년을, 앞으로 내 인생 전체를 함께 살아갈 소망이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없이는 사랑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로의 시선이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조율해야죠. 나는 이렇게 생각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나는 이렇게 생각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해? 서로 조율해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이 조율의 과정이 없으면, 이것조차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조차 되지 않으면 헤어져야죠. 지난번 보이는 라디오 때 제가 이런 말씀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둘만의 연애가 아니라 했죠. 누가 한 명 더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습니다. 둘만의 교제, 둘만 바라보는 연애가 아니라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시선이 어긋나 있으며 서로 조율해 가면서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천들은 교회 안에서 연애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교회 안에서 이성을 만나야죠.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은혜를 누리고 같은 비전과 같은 꿈을 꾸고 같이 봉사하고 같이 사역하고 그러다 보니까 같은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서로 이제 같은 의견들을 조율해 가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비전과 꿈을 공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같은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게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분당 우리가 서영고등부 제가 2019년도에 부임했습니다. 첫 스태프들 MT 할 때 제가 참여했거든요. 그때 이제 첫 제가 얘기했던 게 뭔지 알아요? 우리 스태프들 연애해도 된다 얘기했어요. 그 전까지는 연애가 마치 금지되는 그런 금지선에 선 넘으면 안 되는 그런 거니까 그냥 그거 제가 파괴해 버렸어요. 연애해라. 여기서 사역하다가 여기서 눈 맞고 서로 교제하고 그 연애하는 거 뭐 잘못됐냐? 다만 나한테 뭐 이야기만 해달라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막 바로 이렇게 사귀고 싶다고 연락 오더라고요. 다 그렇게 내가 뭐 허락할 내가 자격은 없지만 축복한다고 밥도 사주고 막 그랬어요. 때때로 수련회 끝나면요.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연애하는 친구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요. 엄마들이 연락이 목사님 어떻게 드디어 수련회 가지고 연애를 해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막 해요. 다들 원망하는 이야기죠. 이해는 됩니다. 얘가 막 이렇게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공부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학 기간에 뭐 공부 안 하고 이렇게 하면 걱정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돼요. 걔는요. 수련회 안 왔으면요. 다른 데 가서 연애했을 때예요. 그나마 수련회 은혜 받는 장소에 와가지고 은혜 받아서 교회 오빠 만나가지고 만나면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걔는 만약에 교회 와서 연애 안 했으면 저기 인천 월미도 가가지고 디스코 팡팡하다가 사람 만날 거예요. 디스코 팡팡하다가 만나는 것보다 교회 와서 셀프 하다가 만나는 게 훨씬 낫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연애해도 됩니다. 저는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그러면 지도 받을 수 있죠. 교회 와서 만약에 사귄다 그러면 목사님이 지도할 수 있잖아요. 얘들아 이렇게 사귀어야 된다고 지도할 수 있는데 디스코 팡팡하다가 걔 만나면 내가 어떻게 지도를 합니까? 디스코 팡팡하다 거기 가서 DJ가 지도를 하겠죠. DJ가.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 연애하는 거 나는 좋다고 생각해. 100배 낫다고 생각해. 설교가 좀 이상한 데로 빠졌는데 미안합니다. 어느 설교 제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시선의 차이예요. 시선. 서로 바라보는 바가 다른 거예요.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과 롯의 시선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롯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뭐라고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은 입에 눈독 들어온 땅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었어요. 애굽 땅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했더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막 지역에서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갖춘 지역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막 에덴 동산을 보지는 않았지만 마치 에덴 동산 같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게다가 얼마 전에 애굽 땅에 갔다 왔는데 애굽 땅이 나일강이고 풍족한 도시 문화를 봤는데 거기가 비슷한 그런 그 문화에 도취되어 있었던 롯이었습니다. 젊었으니까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를 가고 탐식으로 하는 나무지라. 노아 시대 때 홍수가 일어났던 원인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와나 노아 시대 사람들이나 롯이나 믿음의 눈이 아닌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 거예요. 믿음의 눈이 아니라 탐욕의 눈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여서 거기 현혹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최정의 인원들을 마치 강철 부대 같은 그런 사람들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을 만들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시켰습니다. 정탐을 시키고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어떤 보고를 합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의 고주면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며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에 안압작소로 보았습니다. 남방이 거주하더이다. 뭡니까? 팩트예요. 이거는 거짓이 아닙니다.
이들의 보고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정확한 보고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고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그들이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눈으로 봤는지가 문제예요. 어떤 눈으로 봤습니까? 31절 말씀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33절 말씀에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라. 그들의 본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어떤 눈으로 봤느냐가 문제예요. 그런데 그들의 보고 이후에 바로 14장에는요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가 이어집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이 봤던 그 팩트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봤는지가 달라져 있어요. 6절 말씀에 그 땅을 정탐한 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옷을 찢으며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우리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9절 말씀에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라고. 밥인데 우리가 메뚜기냐? 그럼 먹이다. 먹어보자.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즘 우리의 시선을 사람들 영상분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 또 온라인 시대가 많이 강화될수록 얼마나 보는 게 많아진지 몰라요. 얼마나 플랫폼들이 많아진지 몰라요. 뭐 넷플릭스, 뭐 왓챠, 뭐 TV, 볼게 뭐 얼마나 많은지. 유튜브에만 들어가도요. 한번 유튜브 들어가면 1시간은 그냥 갑니다. 유튜브 한번 눌렀을 뿐인데 1시간이 그냥 유튜브 한번 쿵 눌렀는데 1시간이 지나가 있어요. 타임머신이에요, 타임머신. 우리를 얼마나 눈으로 현혹시키는지 몰라요. 아니 유튜브를 안 보고 뭐 넷플릭스를 안 본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잘 때까지 무언가를 계속 보고 있단 말이에요. 눈을 뜨고 있으니까.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고요. 영화 한 편을 보더라도요. 영화 잘 봤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만들었을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니 그 눈의 안경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번째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지게 되는 시선의 차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시선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의 눈을 점검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지 봅시다.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13장 14절 말씀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식같이 아끼는 롯이 떠나갔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했을까요? 허전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롯이 떠난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롯이 떠난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쩌면 롯 아브라함과 늘 함께 계셨는데 아브라함이 자식같이 사랑하고 유일한 혈연이고 너무나 믿고 자식같이 사랑하고 의지했던 롯이 너무나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는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늘 곁에 계셨는데 마치 뭐 꽂아놓은 보리자루처럼 안에 투명인 거 취급 안 한 게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 곁에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인간적이고 또 내가 더 믿고 의지하는 관계, 물질, 재능 이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이거 없으면 안 돼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더 100%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니까요. 내가 있으면 내가 요걸 좀 갖추면 든든할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갖추면 나는 좀 뭐 걱정이 없을 것 같아. 내가 이 정도 좀 올라가면 좀 편안할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롯이라는 거예요. 롯이 떠나가니까 너무나 허전한데 그 자리에 누가 찾아오신다고요?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치워지니까 이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섭섭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세상적이고 이기적이고 인간적이고 물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롯과 매일매일 이별해야 됩니다. 그런 롯과는 매일매일 우리 이제 헤어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그 어떤 실체는 자꾸만 우리 헤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롯이 있을 때 보지 못했던 넓은 새로운 지경의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보고 있는 것에만 시선이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새로운 지경으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옮겨져야 된다고요. 나는 이것만 고집하는 거야. 나 이것만 있으면 돼. 나 이것만 볼 거야. 나 이것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준비하신 엄청난 비전은 더 큰 것들이 있는데 우리의 시선이 좀 옮겨질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11절에서 3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 세창살이요. 눈앞에 보이는 거 창칼을 들고 있는 나를 지켜보고 있는 노래 보고 있는 군사들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지금 내 눈에는 최상자리요, 암흑이요, 어둠이요, 좌절과 절망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꿈으로 인해 내 가슴에 설레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코로나 상황입니다. 온라인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갑니다. 학교를 가도 마스크만 쓰고 있습니다. 관계도 제대로 못 맺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 너무나 힘들지 않고 너무나 암흑입니다. 코로나 이제 뭐 끝나지 않나? 위드 코로나를 이제 코로나랑 같이 살 거래요.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 마스크 써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얼마나 절망입니까? 하지만 이 상황은 절망이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 가슴 뜨거워지는 설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젊은이잖아요. 우리 10대잖아요. 10대들이 너무나 절망스럽게 살지 맙시다. 우리 지난 8월 말에 안식월을 가졌잖아요. 원래는 이제 추석 앞두고 한 2주 전에 볼초를 가고, 이렇게 볼초라는 거 알아요? 산소에 이렇게 그 잡초 제거하는 건데, 볼초를 가는데 이제 안식월에 이제 안식월하고 또 시간이 애매해서 안식월 마지막에 좀 일찍 볼초를 했어요. 사촌 형님이랑 마침 또 사촌 여동생도 같이 와가지고 했는데, 볼초 하다가 한두 시간 하다가 쉬고 한두 시간 쉬고 있는데, 나무 그늘에 좀 쉬면서 여동생한테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이야기를 이제 하다한다. 이 친구가 한 10년 동안 이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하는 친구예요. 유치부 교사도 하고 착하고 예쁜 친구인데, 남자친구 있냐 물어보니까 남자친구 있대요. 이게 남자친구 있대. 그래서 결혼할 나이가 돼. 결혼은 그러니까 이제 결혼할 생각 아직 없다는 거예요. 그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지만. 내가 좀 막 캐묻기도 그래가지고 더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한마디 했어요. 그 형제의 비전을 봤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비전을. 그 형제가 어떤 직업인지도 잘 모르지만 비전이 있는지 봤으면 좋겠다. 그 친구랑 하나님이 주시는 설레이는 꿈과 비전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고, 그 비전이 너의 가슴을 좀 뛰게 한다면 만나도 좋겠다고. 그러지 않다면 그때 같이 다시 정리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 형제의 비전을 보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17, 18, 19 뭐 무슨 성과가 있겠어요? 우리가 뭐 무슨 성과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뭐 내놓을 뭐 성과가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뜨거운 가슴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 여러분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호영이 잠깐 하고, 호영이 막 우리 회장이잖아요. 축구 잘한다, 축구 잘한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주혜사 선수 축구 선수 출신 아닙니까? 공 딱 차가지고 공 받는 것만 봐도 실력을 안다는 거예요. 이 공을 나 못 봤어요. 그 얘기 하더라고. 공을 딱 차는 공 받는 거 딱 보니까 예찬 전사님 보니까 이제 이건 아닌 거야. 이건 아닌 거야. 호영이가 급 겸손해졌어요. 자기 축구는 자주 못한다고.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 호영이스럽게 와 이렇게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여러분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치 막 손흥민이랑 붙어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 그거 10대들이 가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그런 말을 하면 살짝 이 맛이 간 거죠. 여러분들은 뭘 받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친족, 인구, 친구, 이웃들과 많은 관계 속에 있습니다. 화평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깨뜨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져야 될 때가 있어요.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어져야 될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시선의 차이가 있을 때. 그때 그 시선의 차이를 우리의 믿음의 시선으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많은 것들을 봅니다.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의 앵글, 믿음의 안경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중요하다. 나에게 새로운 지경으로 넓혀지는 그 비전의 눈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가슴 떨리는 그런 비전으로 우리가 오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추석 연휴인데요. 좀 쉬세요. 이제 중간고사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압니다. 좀 쉬세요. 잠도 좀 푹 자고 보고 싶은 것도 좀 많이 보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좀 쉬어야 우리가 또 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계가 아니잖아요. 다만 그 쉼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가슴 떨리는 비전은 무엇인가 좀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란 찬양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꿈꾸게 하네. 주님을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낀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2절입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낀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이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시선을 믿음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의 시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롯과 아브라함의 시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믿음의 시선을 점검하게 하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가 하루 종일 보는 모든 시선들이 하나님을 주시는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안경, 믿음의 인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위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의 눈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가슴 설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 자신을 보고 너무나 초라하고 너무나 좌절이고 너무나 절망이고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오여시는 그 비전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꿈으로 가슴 설레는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가슴 설레는 우리의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소용과 오시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은혜를 풀어주시는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된 성령님의 님의 권능이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많은 것들 참 보게 됩니다. 많은 것들로 노출되어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봅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것보다 오히려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하나님의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더불어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 자신을 내가 보며 너무나 초라하죠. 아무 성과도 없죠. 무언가 내놓을 만한 자랑할 만한 무엇 없지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 나에게는 가슴 뛰는 가슴 설레는 비전이 있어 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공부할 때도 오늘 하루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도 내 안에 뭔가 뜨겁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 때문에 그렇게 설레이는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우리 서영고등부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보느냐보다 어떤 눈을 보느냐가 더 중요하고 내가 보는 것보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으니 이 말씀대로 믿음의 시선, 비전의 시선을 갖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